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이 큐티 하기가 말씀 묵상하기가 쉽지 않죠. 에스겔서가 앞으로도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장까지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잘못했다, 멸망당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누구든지 이 쓴소리 듣는 거는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위로하고 힘내라, 잘한다, 애썼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는데, 에스겔서 말씀은 계속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뭐 잘못했다, 돌이켜라, 그리고 뭐 또 이 심판과 멸망을 얘기할 때도 좀 심해요. 이게 표현들이 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약 3년 정도를 그 AD 70년쯤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성을 에워쌌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못 나가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 안에 곡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7장에 가보면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의 아비를 잡아먹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데를 보면 똑같이 그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는 노래인데, 거리에 사람들이 없었고 죽은 시체가 가득했고 서로 가족 간에 잡아먹었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이 성을 에워싸니까 한 1년 정도 후에는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지옥이 된 것이죠. 그런 멸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이고, 그중에 또 에스겔이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24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좀 좋은 얘기가 나오려나?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는 25장부터 또 32장까지는 주변 민족들의 멸망당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주변에 에돔이라든가 또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들이 또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가가 이렇게 그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비로소 이제 회복된 이야기들, 위로하고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게 쉽지 않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와 약간 묵시적인 어떤 은유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에스겔서를 사실 내용은 간단한 얘기예요. 잘못한 걸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한 내용들은, 이야기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 은혜가 안 돼요. 읽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하루 종일 불쾌하고 나도 그런가 싶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33장을 기준으로 해서 앞과 뒤가, 앞쪽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뒤쪽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뒤에서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파수꾼의 얘기도 3장 16절에서 21절에 파수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서 33장부터 회복을 이야기할 때 거기도 1장부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있는 파수꾼의 이야기는 파수꾼으로 경고하는 자로, 경계하는 자로 보내서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면 멸망할 거다, 심판받을 거다, 그런 파수꾼으로 보냄받았다, 그런 내용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그게 앞에 3장의 이야기고요. 33장부터의 얘기는 회복될 거다, 위로할 거다, 위로받을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8장부터 11장까지는 성전에서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성전이 있고 제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버린 그런 이야기가 8장에서 11장까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데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소를 섬기고 있고 단무스를 섬기고 있고 이런 각종 우상 숭배와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차별과 억압과 폭력과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전이지만 또 예배와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실제는 세속적인 세상보다 더 끔찍한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8장에서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대로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로워진 성전, 다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마른 땅이 회복되고 사막 같은 곳에 물이 흐르고 그런 곳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앞부분은 멸망과 심판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뒷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뭐죠, 여러분? 파수꾼. 파수꾼. 이렇게 경계병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삼척이었나요? 어디 이렇게 북한에서 목선 내려왔는데 경계에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이해되는 지점도 있고 목선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저도 군 생활을 6년 하고 이런저런 데서 경계도 서보고 한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의 나라인데 동포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될 대상의 나라인데 그곳의 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보고도 없이 한국까지 민간인들이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지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죠. 군대에서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셨군요. 제가 농담이라고 했는데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경계하고 이 보초 서는 거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쟁에 붙어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전쟁을 막는 거예요. 예고하고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는 것. 군대와 관련돼서 종교 안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절대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여호와 증인이나 또 우리 기독교에서 제세례파나 이런 어떤 분파 중에 한 분파들은 군대 자체가 폭력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된다.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고 총을 쏘는 것을 훈련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단이 아니라 사실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군대를 거부하거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군대에 대하여 군대는 물론 폭력을 수반하지만 군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쟁을 방어한다는 거죠.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적군이 있는데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균형이거든요. 만약에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또 폭력성은 혹은 다른 곳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함들은 약한 나라를 약한 대로 인정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보다 약하고 국가의 군사력이 약하면 얼른 쳐들어가서 집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우리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전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힘이 없을 때 일본으로부터 4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식민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억압한 곳으로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능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의 부재,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 없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성해야 되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 대하여 우리를 봐달라,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렇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우고 지켜야 되는 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다는 것, 군대를 양성한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군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군대라고 하는 게 폭력을 위해, 전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방어를 위해, 평화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공격을 위해서든 방어를 위해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계하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 거예요. 보초를 서, 누군가가 편하게 잠을 자고 누군가가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는 보초를 서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낮에 혹은 직장에서 밤에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밤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세세히 알지 못해도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함, 편안함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경계가 무너진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식에 실패한 건 뭐 더 끔찍한 거죠. 저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진리다. 왜냐하면 경계를 서는 목적이 뭡니까? 경계를 서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밥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를 선다고 군대가 있다는 이유로 군대가 뒤에 후방에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에 있는 밥을 빼앗고 억압하고 평화를 파괴하는데 군대가 군대의 힘을 가지고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계보다 더 중요한 건 배식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몫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군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나라의 국민을 지키고 그 경계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그 군대에서 뒤로 돌아와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통치하고 심지어는 국민들을 죽이는 그런 잘못된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경계를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때로 다시 보완하면 되지만 국민의 밥그릇을 빼앗고 국민의 평화를 짓밟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 경찰이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사람을 가두기도 해요. 그런 유일한 권한을 가진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때로는 어떤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런 폭력과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한은 대단히 막강하고 그것은 권력입니다. 그것이 막강하고 권력이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그 권력의 무서움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경계해야 되고 누군가는 경고해야 되고 그것이 바르게 옳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이 깨지지 않도록,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 또 시민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지키고 경고한다는 것,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이제 갓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갓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해야 될 포로민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장로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수많은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포로들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다.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한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재하는 걸 보았던 그 에스겔이 이제 데라빕이라고 한 포로민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바로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고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지금 이게 에스겔의 심정을,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생생히 보았어요. 누구보다 담대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발 강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더라.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 한편에서는 치근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 노예로 살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일일이 삶의 모습을 보면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치근함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마음들이 있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7일간을 머뭇거립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떨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라면 조금 젊었을 때는 아니 뭘 7일이나 머뭇거려, 그냥 당장 가서 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명분도 있고 당위도 있고 그리고 뭐 반드시 또 목적도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옳은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서 전하고 제대로 하라고 소리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강한데, 에스겔도 그렇고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만히 보면 머뭇거려요. 두려워 떱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무언가를 경고해야 되고 때로는 경계해야 된다고 할 때 가서 용감하게 가서 전합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하게 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의 마음이에요. 용감하기 이전에 공감하는 마음,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어쩔 수 없음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타협해야 되고 때때로 비굴해야 되고 때때로 내려놔야 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의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 그것으로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은커녕 바로 앞에 있는 한 사람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7일 동안을 머뭇거립니다. 그랬더니 3장 16절에 보니까 7일 후에 다시, 여기 다시라는 말이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간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기간이에요. 전통적으로 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 울며 애곡하고 회개하던 기간이에요. 에스겔은 그 7일 동안 애곡했고 안타까워했고 두려워 떨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했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이 두려워 떨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참 하나님이 참으로 인격적이죠. 가라면 가, 하라면 해. 내가 너한테 능력도 줬고 말씀도 줬고 다 보여줬으니까 그냥 가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 것, 왜 이것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작은 장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파수꾼이 되더라도 어떤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가서 외치는 거라는 겁니다. 악인에게 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바르게 행해라.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에게 가서, 이것은 좀 뜻밖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외쳐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악인에게 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악인이 나쁜 짓을 했고 악인이 그 일을 명백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도록 요청하는 것, 그것은 누가 봐도 정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에게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이 왜 의로운 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입니다. 누가 봐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잘 믿고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가서 경고하고 경계해야 된다. 뭐라고 경고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바른 길, 잘하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원래는 악인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죄인된 내 모습 안에 원래 악한 모습들이 있고 조금만 경계를 풀면 나도 악인과 동일한 내 욕심과 욕망을 챙기는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경계해야 된다. 계속 성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경고하고 경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뜻밖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빴지만 그러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다시 잡혀와서 그 니느웨교를 다니면서 아주 불쾌한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스겔서 외에 다른 곳들에 보면 다 그런 식입니다. 가서 외쳐라, 전해라. 전하는 거, 외치는 것까지가 네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좀 뜻밖의 장면이 있습니다. 가서 외쳤을 때 그가 돌이키면, 악인이 돌이키고 의인이 경계를 해서 바르게 간다면 그러면 그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그 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뜻밖의 얘기입니까? 만약에 외치라고 할 때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그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또 외치는 것도 그냥 요나처럼 그냥 들으나 마나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깨우치도록 노력하라.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잘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 그냥 경고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 악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가서 이야기하고 그 불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는 욕이나 어떤 핍박이나 그것을 감당하고 그런 걸 통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가 깨우치지 못했고 듣지 못해서 악을 행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억울하죠. 어떤 면에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에게도 가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칭찬해도 이게 뭐 그냥 그것은 뭐 당연히 좋은 말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교만하지 마. 바른 길을 계속 가야 돼. 힘내서 가. 이렇게 또 다시 경고해야 되고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성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해서 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지. 그렇게 놔두었다가 그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고 혹은 잘못돼서 그가 그 악 가운데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한테 구하겠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그런데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단지 경계하는 자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사람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로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그냥 전해라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닙니다. 가서 세례 주어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너도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 깨우치도록 계속 돕고 가르쳐야 된다. 거기까지가 제자의 사명이다.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다.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전하는 악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 악인이기 때문에 그럴까? 33장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장 보죠. 3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인은 단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 의인 가서 전해라 이러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는 얘기구나.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 의인은 너무 우리 그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의인이고 악인이고 이들의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악한 짓들을 행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 믿어라라고 소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악인들은 남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폭력을 행사했어요. 불의를 행했고 억압을 행했고 다른 것들에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명백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것들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33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 바꿔 얘기해서 미슈파트와 째다크, 공평과 정의이죠. 공평과 정의로 돌이켜야 된다. 그들이 공평과 정의의 길을 떠나 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든 혹은 예수님을 믿든 그의 고백과 상관없이 그는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나 신약성경은 이것을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내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 행함으로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혹은 믿음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 그저 입으로 고백만 하면, 내가 믿는다고 확신만 하면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은 주의 복음을 끊임없이 분투하며 그 복음의 내용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며,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기 위한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 죄악이, 내 게으름이, 나의 나태함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혹은 내 두려움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때때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주님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이 부당한 것을 거절하기 위하여, 이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들은 나의 욕망과 내 심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저보고 기자회견을 같이 해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그때 13명이 쫓겨났고 그 이후에 거의 10여 년 가까이를 그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분들이 쫓겨날 때도 제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 약 1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영기 목사의 재정 횡령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정이에요. 그리고 성범죄, 파리에 내연녀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폭로하고 싶은데 여러 군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 단체를 찾아가서 본인들이 이제 장로들이시니까 그래도 목사가 한 명 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안심도 되고 또 이렇게 든든하기도 하고 밖에서 보기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 장로님들끼리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이 한두 분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아갔는데 다 거절을 해서 할 수 없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들한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내용이 사실이고 제가 볼 때 맞다면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도순복음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아주 때로 몰려와서 이제 자리를 점거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자료를 폭로하기로 했던 원래 그 여도순복음교회 장로 회장을 했었던 조윤규 목사님의 최측근으로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조윤규 목사님을 이렇게 방어했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그 방어했을 때 그 자료들을 다 폐기했던 그 자료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15억을 주고 그 여인한테 돈을 줬었고 이 자기가 자기 돈으로 그거를 10년 후에 이분이 양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폭로하겠다 이제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못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나오려는데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감금당했죠. 못 나오게.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막 욕을 하고 막 몰려오고 그러면 멱살잡이를 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뭐 이 폭력이 난무해요. 막 옆에 막 끌려가서 넘어지고 뭐 끌려다니고 막 머리채가 잡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그 성명서를 제가 읽기로 했는데 제 차례가 돼서 앉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측은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찬송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찬양이 그때 뜬금없이 그때 이렇게 떠올렸던 찬양이 뭐냐면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이 가사가 되게 절묘하죠. 하나님이 이런 풍경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할까,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혼자 이렇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저는 무슨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영화처럼 옆에는 뭐 난리가 나고 막 멱살을 잡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그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해야겠다.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고서 읽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조윤규 목사 일가는 엘리 대제사장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 당신들은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처럼 지금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들이 막 몰려와갖고 저를 막 잡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게 얘기를 하는데 저를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앞에서 막 소리만 지르고 계속 읽었어요.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딱 서서 그 자리에.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영상만 보는 사람들은 야 이준호 목사 진짜 용감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아니요. 저는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속에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났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폭력도 두려웠지만 혹시 이게 틀리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교회의 덕이 될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이게 옳고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목회는 다 됐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 그런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도 장모님도 생각도 나고 아이고 얼마나 걱정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게 말씀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 두려움과 내 어떤 양심과 혹은 내 용기와 나의 어떤 것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뜻밖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나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나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혹은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 내 어떠함들이 더 좋아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위해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과 관계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되고 뭔가를 도와야 될 때,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은혜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33장 11절.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악한 자에게 뭔가를 외칠 때 당신들 이러다가 망해요, 벌 받아요, 그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요. 그가 악한 자니까 벌 받아야 돼. 당연히 물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외치라고 할 때는 그가 듣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참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제 감정과 맞지 않아요. 저는 악한 자는 벌 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그게 저는 제 마음에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기도해요. 정광훈 같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정광훈 목사가 와 있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난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 같은 분이 천국에 와 있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짓, 나쁜 짓 다 해가면서 살았는데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가 천국에 와 있고, 우리는 절제하고 참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게 살았는데 같은 곳에 와 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게 제 감정이에요.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행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얘기를 전하게 하는가? 그 악인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도 지금은 비록 그들이 악한 길에 있고 정말 끔찍한 일 가운데 있지만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누군가가 바른 길을 깨우치기를 전했을 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바른 길로 행한다면 그들도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이고, 그래서 파수꾼이고, 그래서 무익한 자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의 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3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에게 전하는데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이 공의가 뭐냐면 3장을 다시 가봅시다. 3장 20절. 3장 20절에 보세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공평과 정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의인은 의로운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그 악한 의인에서 돌이켜서 현재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될까? 옛날에 의로웠고 믿었고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감해 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목회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나 정광훈 목사나 혹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나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공이 있다. 그들의 잘못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이 있어요. 잘했던 게 있어요. 저만 해도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그 관련돼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공으로만 봐도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은인인 거예요. 조용기 목사의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집사님이 목회를 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공이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이 있고 과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그랬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공을 과거에 행했다는 것으로 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명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옛날에 누구는, 옛날에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어요. 나 옛날에는 애들 들쳐업고 새벽기도 다녔고 복음을 전했고 매일매일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손해를 받고 누구를 얼마나 도왔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은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있고 다른 어떤 것들에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과거에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것은 참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서운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미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니라.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님, 우리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다. 힘냅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때로는 손을 붙잡아주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서로에게 위로하고 견면하는 것. 그게 우리가 공동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되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다른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들은 저들이 탐욕을 쫓아가고 있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똑같은 파수꾼이어도 우리가 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으나 서로 권면하기를 그치고 서로 위로하기를 그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고 서로 같이 깨우치기를 서로 그친다면 우리는 맹인이고 짖지 못하는 개와 같은 자들인 거죠. 우리는 거짓된 자들이고 몰직한 자들이고 심지어는 누워있고 게으른 자들이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꿈꾸는 자들이고 꿈꾸는 자들은 뭐예요? 옳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전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말은 하지만 조금도 행하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짖지 않는 그런 파수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만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각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처럼 모두가 다 청지기인 것처럼 모두가 다 파수꾼입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서로에게 대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주님의 은혜를 쫓자. 손해보자. 희생하자. 정의롭자. 용기를 내자. 힘내자. 같이 가자.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충성된 파수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오.